저는 시련 속에 담긴 고귀한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깊은 시련에 빠진 여인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또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사랑의 예수님, 동정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께서 아주 호통을 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심판과 저주를 여러 번 말씀하셨던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과 저주를 여러 번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12살이 돼서 성년식을 행할 때는 모세 오경을 암송하도록 하죠. 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서기관들이 성경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목욕을 하고 붓을 빨죠. 그리고는 다시 쓰는 것입니다. 새롭게. 자, 왜 이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화 있을진저 막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 핵심이 뭘까요? 그 핵심은 잘못된 신관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 잘못된 신관이 이제 문제였죠. 그럼 어떤 신관이었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잘못해서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 그러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렵고 무섭고 으시시한 사람 앞에 우리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벌벌벌 떨게 되죠. 내 마음 안에 있는 진실한 이야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과 가식으로 칭찬받을 이야기, 자기가 잘한 이야기만 쏟아놓는 것입니다. 왜? 잘못하면 벌을 받기 때문이죠. 예전에 우리나라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이 무시무시한 이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는 보자 다 사시나무 떨듯이 오돌오돌 떨었습니다. 바른 말을 하거나 솔직한 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삼청교육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것 어때요? 거짓, 아부, 아첨, 이런 것들만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신관이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신관.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런 신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렇지 못했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도 잘못된 신관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르밧 과부입니다. 자,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당할 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곡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엄청난 축복을
이 여인이 받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먹을 것이 없는데 가뭄 때문에 이 가정은 계속해서 마르지 않았고 풍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축복된 나날을 보내다가 갑자기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 과부의 신과는 어떠했는가? 18절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온통 바알 신앙이 판을 치는 무서운 우상 숭배의 나라죠.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죠. 엘리야, 당신이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우리 아들은 안 죽었을 텐데 당신이 와서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시련 속에 담긴 고귀한 축복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깊은 시련 속에 담겨 있죠. 그런데 이 자녀가 죽는 이 깊은 위기, 고난이라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됐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 생명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이 같은 고난은 진정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하고도 고귀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락방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가 있는 그 가정, 위기가 닥쳐도 그것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생은 늘 시련과 위기가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늘 시련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고난의 연속이 바로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삶이 꽃길만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는 굴곡이 아주 많죠. 자, 오늘 이 본문에도 한번 이 여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과부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과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삶들을 살아내야 하는 최하층 계급입니다. 이 과부의 삶은 축복과 상반된 죽음이 찾아오죠. 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가뭄과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죽은 이후에 가장 유일한 소망, 그녀의 기쁨, 마음의 빛이요,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자, 아들이 죽는 최고의 위기, 가장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이때 바로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 엘리야, 당신이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신랄한 불평이 결국은 하나님께로까지 향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뭄의 때에도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계속 기적으로 계속 먹고 마시고 할 때도 성경에 어디를 찾아가도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신앙은 결국은 온전한 신앙이 되지를 못했다 하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깊은 시름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이 있구나, 더 역전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각종 시련과 위기가 닥치는 것은 생명의 회복과 기적을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과정이 시작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기대감을 갖고 고난을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불평불만이 아니라,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자, 이게 19절에 보면 죽은 아이를 여인의 품에서 엘리야가 받아 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기거하고 늘 기도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죠. 자, 엘리야는 3번에 걸쳐서 자신의 몸을 펴서 차갑게 죽은 아이의 시체를 맞대면서 간절하고도 절박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절에 보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자,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랬습니다. 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긴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자, 이 과정이 왜 필요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과정이 필요했을까?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가장 큰 힘이다. 기도하면 이렇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읽었습니다. 3번째, 깊은 시련, 위기 속에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해 하시는 축복입니다. 자, 깊은 시련, 위기 속에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여인은 본인이 생각했던 신관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종 엘리야의 권위와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때로 고난과 역경과 위기와 실패와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온전한 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먹을 것이 생기고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한 참 신앙을 갖는 것, 그것이 큰 기적이죠. 자, 사르밧 과부는 처음 엘리야의 기적을 보고 가뭄의 때에도 풍족히 늘 먹었는데 감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여인이 감사했다 기록이 없죠. 자, 아들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 없죠. 내가 죄를 지었다. 나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평인 것입니다. 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없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 이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이잖아요. 사변적인 지식이 머릿속으로 아무리 많아야 무엇을 합니까? 그 사변적인 지식이 삶과 만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본질인데 여인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아들이 죽는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서 오늘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절망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났습니다. 입술의 원망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입술 속에서 원망, 불평 이런 거 달고 살면 안 됩니다. 입술이 바꿔지지 않으면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복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의 핵심은 어디일까요? 공격의 핵심, 당연히 입술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원망이 이 여인은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지는 거죠. 위기와 고난 속에서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적을 이 여인은 맡게 됩니다. 결국은 고난은 진정한 축복이 된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오늘 24절은 아름다운 이 여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신앙이 바꿔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깊은 시련 속에 담긴 고귀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깊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신비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숨어져 있다. 이 사실을 믿고 늘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다가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6장 찬송합니다.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이제는 때때로 만나는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고귀한 축복을 또 숨겨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바른 신앙,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새벽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바라보며 입술 속에 감사, 찬송, 영광, 축복으로 가득한 삶들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